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건강관리공단에서 문자가 왔어요. 당신은 올해 건강검진 받는 해입니다. 아직까지 안 받으셨다면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2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건강검진 받은 지가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건강검진 받아봐야 되나 한번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세요? 한 2년마다 한 번씩은 건강검진 받으시죠? 꼭 받으셔가지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한지, 어디 이상은 없는지, 숨겨진 병은 없는지 한번 꼭 체크하시고 건강 검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자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몸의 건강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면서 검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의 건강도 한번 검진하면서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 조직신학 교수님이에요. 제임스 페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절대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의 인상을 걸만한 책인가 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지금 위기인지, 괜찮은지 검진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놨어요. 그 중에 제가 2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건전한지, 건강하고 괜찮은지, 아니면 우리의 영은 지금 건강이 별로 좋지 않고 병들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단 기준은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예요. 대화를 보면 우리의 영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의 신학의 문제점들에서만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은 병들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요 근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몸은 병든 것이다. 우리의 몸이 병들었다는 증거는요,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얘기가 더 많은가 하면요, 교회에 대한 얘기. 요즘 교회가 왜 이러냐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요. 저 사람의 신앙은 왜 저러냐고. 신학에 대한 얘기요. 요즘 교리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랑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만을 우리의 신앙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증하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제임스 페크 교수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건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이래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로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진단 키트 가지고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죠. 지금 요 근래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진단 기준은요,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가? 하나님 말씀 배고픈가? 그게 또 진단의 두 번째 기준이에요. 여러분 배고프세요? 그러면 아침 안 드시고 오면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배고프시죠? 점심 굶고 지나가면 3시, 4시쯤 되면 배고프시죠? 배고픈 게 건강한 거예요. 배고프지 않다면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건강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하나님께 굶주려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파요. 그러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를 나가지 않아도 하나도 영적으로 굶주려지가 않아요. 말씀을 안 읽어도요. 말씀을 읽은 지가 언제야? 말씀을 읽은 지가 까마득한데도요. 하나도 그게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죠. 두 가지만 제가 쭉 봤는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건강하세요? 여러분 신앙 괜찮아요? 영적으로 건전하십니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병들어 있다면요,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갈 수 있냐 하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에베소서가요 참 어려운 도시였어요.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 유럽 쪽으로 그 여행을 가면요, 어디를 꼭 들르시게 되냐 하면 이 에베소를 꼭 들르시게 돼요. 들르시게 되면 뭘 볼 수 있냐 하면요, 기둥만 남아있는 큰 신전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화보나 이런 그림으로 보실 수 있죠. 그게 어딘가 하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신전이에요. 거대한 기둥만 남아있어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뭐 여기에서 여신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태폐한 도시였어요. 문화가 세속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삶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겼네요. 여러분 여태 그래 살아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회복의 방법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요,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는 누군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다. 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짚어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4분 오열되어 있었어요. 세속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요, 서로 양보하고 교회가 일치되고 이런 것은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2장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2장 13절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깝게 하나 되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지가 않았어요. 세상에 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신앙 이야기를 해도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신앙, 세상적인 삶, 여기 안에서 항상 갈등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깊은 신앙의 어떤 깊이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19절 보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가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깊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리더들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라.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라야 된다. 리더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었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런 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요,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말해요. 에베소서는요, 서신서의 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가지 그 서신서들이 있죠. 빌립보서도 있고 고린도서도 있고 데살로니가서도 있고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요, 어쩌면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교회가 가지는 모든 자세한 문제들,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잘 짚어주고 있는지, 기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지, 이 서신서의 꽃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볼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면, 우리의 영이 건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해 놓고 여기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쉽게 되냐?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모든 기준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요. 기도함으로. 사실 에베소서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정해놨지만요, 제시해놓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교회 4분 오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 되자는 말을 한두 번 들었어요? 수없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해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 가자는 얘기, 우리가 한두 번 듣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얘기가 이 이야기이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산길자를 주로 나오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 무장을 가지고 서야 된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몰라서 시험에 들어요. 뻔히 알면서도 시험에 들어요. 몰라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기준을 제시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와 합작해서 아버지와 형을 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도 그것을 알게 되고 형도 에서도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피신을 해갖고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갔죠. 여기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인 대가는요 똑똑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야곱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었어요. 야곱도요 그래 떠나가지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야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결혼도 하기 전에 떠났으니까요. 아마 20대 초반의 나이였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를 떠나가지고는요. 어머니 얼굴 한 번 못 보고 그래 살았던 거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애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형이 마음이 풀어졌을까?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 소식이 형이 군사를 이끌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얘기해서. 그래서요, 이 꽤 많은 야곱이 어떻게 꾀를 내냐 하면요, 팀을 나누었어요. 세 팀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아가면서요, 첫 번째를 치면 두 번째는 피하자. 두 번째까지 형이 또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나올지 모르니까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맨 뒤에다 놓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잃어버리면 세 번째라도 지키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팀을 나누어서 간 거예요. 이것은 뭘 반증하냐 하면요, 야곱이 이렇게 절박했다는 거예요. 절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도 형 에서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내일이면 약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약복강이 그 경계죠. 요단 동편과 서편. 그러니까 약복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절박한 기도, 그게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이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실험을 하는데요, 야곱이 그 천사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날이 휙 밝아가지고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와라, 나 이제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안 놓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판독대를 내리쳐버리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그걸 놓고 천사를 따라가요. 여러분 약복강에서 천사를 붙잡고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는 야곱의 심정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절박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같이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사람도요, 자기 자신 앞에 놓인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야곱처럼 이런 절박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요, 에베소 교회처럼 개인의 신앙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사분오열되어 있고 우리의 영은 하나도 무장되지 않아서 누군가 시험을 걸면 그냥 시험에 빠져버리고 이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실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더 절박한 위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뭘 제시하고 있냐 하면요, 기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죠. 한국교회가 병들어도 아주 독특히 병들었어요. 제대로 세워진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은요, 희미해져 버렸어요. 색깔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나 나나, 여러분 직장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옆에 있는 저 동료나 나나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색깔이 없어요. 희미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병든
한국 교회를 되살릴 수 있는 처방전이 필요하죠. 우리의 희미해져 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색깔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다시 치료하고 새롭게 건강 회복할 처방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약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증이 생겨갖고 열이 나고 통증이 있는데요. 열이 나고 통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진통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열이 나고 통증이 있으면요, 거기에 잘라가지고요, 거기에 고름을 짜내야지 그 염증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진통제 먹어가지고 염증이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처방을 찾냐 하면요, 지금 당장 급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 처방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 깊이를 더해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적 깊이를 더해가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 깊이를 더해가기보다는요,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냐 하면요, 금방 이 통증 제거해버릴 만한, 금방 이 고통 속에서 회피할 만한 그런 처방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금방 찾기 쉬운 처방은요, 인간관계죠. 여러분, 인간관계로 처방하면요, 쉽게 그 처방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위로를 뜨뜻미시 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금방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냐 하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요. 신앙의 문제를 붙잡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금방 우리에게 확실한 어떤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 하면요, 어떤 그 해답을 줄 만한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자꾸 신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냐 하면요, 인간관계에서 신앙의 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에게서 위로받고요, 사람을 통해서 길을 제시받고요, 사람을 통해서요, 어떤 화합과 어떤 연대감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요, 사람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싶고요, 자꾸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를 세워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만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영적 깊이가 없다면요, 우리 신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 거기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워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만, 여러분, 그분이 우리보다 좀 나아서 우리한테 먼 길을 제시해 줄 것 같아서 그분을 찾아가지만, 그분은 또 어떤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는 신앙의 안목의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금방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금방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를 않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빨리 해답을 얻고 싶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관계보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데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여러분, 책 중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쉽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냐 하면요, 마케팅적인 전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 전략 어떻게 짜냐 하면요, 마케팅적인 전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교 전략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고 어떻게 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를 말하는 기업의 그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많이 하진 않지만은요, 전도 폭발, 또 총동원 전도주일 할 때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전략은 어떤 전략인가 하면요, 다 마케팅 전략이에요. 보험회사에서요, 보험회사 직원이 또 다른 사람들 잘 인간관계 엮어가지고 이 보험 파는 거랑 전도하는 거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단계, 그 다단계에서 물건 팔로 나오는 그거랑 세일이랑 여러분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회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케팅 전략을 가져와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아주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중에 낭만다트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제가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한 의사가 등장해요. 또 요즘 최근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블랙독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거기에는 한 여선생님이 등장해요. 이 한 의사나 여선생님이나 둘 다 똑같이요, 어떤 위기 앞에 직면해요. 어떤 위기 앞에 직면하냐 하면요,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중심 가치관, 그것을 흔들어 놓을 만한 상황 속에 직면하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면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재밌게 그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요, 여기에 나오는 한 그 의사는요, 여기에 나온 그 한 여선생님은요, 끝까지 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중심 가치를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가치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드라마에 박수 보내면서요, 시청률이 이렇게 높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회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험한 말을 쏟아내는 거죠? 왜 비판하는 거죠? 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낭만닥터 김사부를 바라보면서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도 그 여자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중심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이것을 붙잡고 실험하는 실험이 없는 거예요. 금방 뭔가를 해답을 원해요. 금방 여기에서 뭔가를 찾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일을 통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일꾼으로 설 수 없어요. 우리에게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영적 깊이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자 하는 실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저께 부고를 받았어요. 부고를 받았는데 고향교회 원로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다고 했잖아요. 새벽기도 나가면요, 한 요쯤 된 것 같아요. 오른쪽. 제가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는데 맨 앞에는 못 앉아요. 왜냐하면 맨 앞에 앉는 장로님이 이 장로님, 송영원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바로 뒷자리에 앉아요. 항상 제 앞에서 기도하시던 장로님이셨어요. 남자 장로님인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지요. 그냥 의자예요. 의자인데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도 시간 되면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바로 앞에서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하는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80년대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래 기도하시고. 아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절철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려나,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워 살펴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철철 울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제 목표는요, 어떤 목표였냐면 그 장로님보다 더 오래 기도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장로님보다 오래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기도를 못했어요. 늘 맨 마지막까지 앉아서 기도하시던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제 마음 가운데요, 너무나도 허전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래 기도하시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이렇게 교회를 붙잡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 거죠.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냥 혼자 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고등부 아이들요, 한 명 한 명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그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선 거죠. 근데 요즘은요, 이런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바쁘죠? 우리 건강, 우리 자녀 놓고 기도하는 게 급하죠? 교회야 어떻게 됐든, 정치가, 이민족이 어떻게 됐든, 여러분, 한 달 지나도 한 번이나 기도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깊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나랑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절박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 골아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3번이나 와서 깨우어서 다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내 심령이 괴로워서 너무나도 힘들다. 기도하자.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보세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요, 이제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코로나 오고 난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세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젊은 세대들이 남아있나? 우리 애기들 데리고 나오던 젊은 세대들 다 예배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유치원은 보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학원은 보내요. 교회는 안 나와요. 이거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느껴야죠. 교회에 위기가 닥쳤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때구나. 느껴야죠. 여러분, 가장 심각한 위기는 어떤 위기예요? 자기의 몸이 병들어 아픈데도 그 아픈 것을 잊지 못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교회는 이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인 거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여러분, 잠자도 괜찮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무세요. 하지만 깰 때가 있어요. 그때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깨어서 일어나서 그때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쉬어도 괜찮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쉬세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할 수 있습니까? 쉴 때는 쉬어야죠. 하지만 계속 쉬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는요, 나와봐서 땀 흘리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항상 최고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계속 투정만 부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깨어서 나와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점점 그림자가 나를 향해서 들이오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괜찮다. 학교 잘 다니고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다. 대학 졸업해서 직장 가지고 잘 돈 벌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잠 자도 괜찮은 것입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영적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번쩍 떠서 우리의 실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기도하기를 힘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한번 불러보시죠. 강영규 목사 한번 불러보시죠. 강영규 목사, 아니 강영규 목사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 부르시라니까. 여러분들 강영규 목사 여러분 불러보세요. 강영규 목사 이제는 깰 때가 됐어. 다시 한번 해보시죠. 강영규 목사 이제는 깰 때가 됐어. 여러분 이제는 깰 때가 됐어. 계속 주무시면 안 돼요.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교회 세워가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야 하고요. 오늘 최소한 집사님 우리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요. 여러분 어떻게 청년부 회복해요? 기도하면서 회복해야죠.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사분 오열되었고요. 신앙의 정체성은 없고요. 영적 무방비 상태이고요. 대안들은 다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래? 어떻게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회복할래? 기도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더 복되게 세워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